Day 35, 40일 기도 35일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침례와 친교 모임이라는 주제입니다. 성령의 침례와 소그룹 친교 활동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기 위하여 이 두 가지는 필수적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친교 모임의 핵심 멤버들에게 특별히 필요한데, 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친교 모임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경험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반이나 되는 기간 동안 상호 간에 개인적이고 소그룹적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 장소에 가는 도중에 서로 헐뜯고 다투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폭도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높은 수준의 친교에 이르기까지 3년 반의 기간이 불충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소그룹 친교 모임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단순히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게 하기에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결정적 변화를 경험했지만 이 변화는 훨씬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의 침례로 인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들과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친교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초기 교회가 행하던 친교 모임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이 상호 간에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호 친교의 역학관계를 현재 우리 교회의 전통적 안식일 예배 형식에서 기대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이런 친교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환경은 역시 소그룹 모임입니다. 전통적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의미이죠.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소그룹 모임으로 친교를 나누는 일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신자들 간의 유기적 관계의 필수성에 관한 비유입니다. 사도는 교회와 교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인체의 구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체가 유지되기 위해 몸의 각 지체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입은 신도들도
피차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장, 손, 눈 등이 몸의 다른 지체를 보살피듯이 신자들도 피차 보살필 필요가 있어요. 사도는 이 비유를 통하여 몸의 각 지체는 서로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그 몸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가정 친교 모임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보살피고 돌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줍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또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친교 모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그것은 캠프파이어입니다. 우리 각자 캠프파이어 주위에 둘러앉아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이 불길을 유지하려면 계속 장작을 움직여 가까이 모아줘야 되고요. 또 가끔 새 장작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작 더미로부터 분리된 장작은 곧 그 불이 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친교의 중요성을 아주 잘 예증해 줍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신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동료 신자들과 계속된 친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요. 초대교회처럼 오늘날도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신자들이 소그룹 친교 모임을 통해 더욱 밀접히 연결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